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시죠? 네? 어디서 가르치세요? 어디요? 연복의 옆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연복에는 뭐죠? 헌금통이에요. 예수님은 왜 헌금통 옆에서 말씀을 가르쳤을까? 왜 헌금통 옆에서 가르치시죠?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통,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헌금통이 전부 몇 개 있는가 하면 13개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헌금통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우리도 12개까지 놔야 되는데, 개인 전용 헌금통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13개가 있어요. 근데 13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면은 헌금이 연보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두 가지 헌금을 합니다. 하나는 뭘 하냐면, 성전에 출입을 하는 성전 세금을 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들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7개 통은 세금을 내는 통이고 6개 통은 뭐를 내는 거예요? 바로 헌금, 자발적 헌금을 내는 통이에요. 근데 이 헌금함이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당국자들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기도 편해야 되고 감독하기도 편해야 되니까 멀리 놔뒀다가 헌금 넣는 척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당국자,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서 계시는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을 삐끗하게 잘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아무도 못 잡아요. 왜 못 잡을까? 보는 사람이 많아서, 동중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의 손에 잡히실 때가 안 되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서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6월절 때에, 그때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되어 주니 그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전제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잔치, 절기를,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면서 이 명절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수많은 천명객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주 재미난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현행범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새벽 일찍 끌고 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소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위험한, 그리고 죽어야만 할 그런 죄인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정죄치 아니한다는 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은 한 자리에 서서 여인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이 되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로 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있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죄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죄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낮은 죄인들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들의 모양을 그대로 입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여인에게 이제 죄를 사해주면서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보면 괄호 안에 쓰여져 있다고 했죠.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괄호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런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될 말씀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런 뜻도 되고, 이 말씀이 다른 내용들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이 그 여인을 붙잡고 얘기하시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8장 12절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 또 하시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연결이 매끄럽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맞긴 한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줍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환경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바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시는 그 시대에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정말 아주 놀랄만한 아주 웅장한 그런 의식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던 소위
물깃기 행사입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동이 틀 때면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쭉 둘러서 어디로 간다 했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 떠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제단 돌에다가 물을 쏟습니다. 붓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참배객들이 보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축하하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살 때 목이 말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외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부터 샘물을 나게 해서 그들을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광야 40년의 삶 동안 늘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다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초막절은 추수의 계절이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신들의 이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물 깃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너희들이 그 물을 길어서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생수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고 끝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분, 바로 생명의 물을 줬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물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생수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핍절한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다른 행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6월 초막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 소위 점등 행사랍니다. 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저녁이 되면 모든 참배객들과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제사 도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뜰을 또 감싸고 있는 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 또는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제사장 뜰이 감싸고 있고 제사장 뜰을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문으로 내려가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은 여기는 여자들, 유대 여자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들이 유대인들은 차별이 엄청나게 구별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시라는 게 아니라 분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문으로 내려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서 계단을 15개를 내려가게 되면은 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되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바로 이 여인의 뜰로 이제 초막절 절기 첫날 저녁이 되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루살렘 시내도 곳곳에 있지만 성전에 그렇게 모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점등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여인의 뜰에는 아주 큰 스탠드가 4개가 서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스탠드 위에는 금 등불이 있는데 그게 그 금 등잔이 하나 둘셋 4개씩 있어요. 그 4개는 각각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16개가 되죠. 그렇게 큰 스탠드를 세워놓고 램프 위에다가 4개씩 해서 16개의 등을 그 구석에다 밝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 높은데 그 등에 있는 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지는 뭘로 만들까요?
우리를 양털로 만든다. 기름종이로 만든다. 제사장들이 대사장들이 입고 다 낡아 떨어진 속옷 바지를 거기다 씁니다. 아주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고 다 낡은 속옷 바지를 그 등 열렸을 때 심지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사다리가 옆에 놓여있는데 사다리를 누가 올라가느냐? 제사장들 중에서 좀 젊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전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초막절 전날 그 첫날 저녁에 그렇게 되면 매일 저녁 이렇게 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점등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점등을 할 때 레위인들, 성전에서 근무하는 이 일하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가대가 그 아까 여인애들 15개 계단에 쫙 늘어서서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 뭐 심벌스, 하프, 나팔 이런 걸 불면서 막 연주를 하고 또 수백 명이 되겠죠. 이 성가대가 무렁창 찬양을 하면서 그때 등을 막 불을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천백인들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경건한 선한 행동을 하는 이 순례자들이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 수만 명 있겠죠. 전부 손에 횃불에 그때 탁 불을 붙이고 일제히 불을 붙이고 횃불을 들면서 전부 다 찬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밤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불이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찬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불이 쫙 붙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벽을 쫙 둘러싸여 있는 그 벽들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된 화강암이에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게 노란색으로 된 화강암이에요. 그럼 불빛이 노란색 화강암이 쫙 반사가 됩니다. 그 등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불이 쫙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갑자기 환한 대낮처럼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150피트 되는 아주 큰 이 스탠드를 또 세워서 150피트입니다. 거기에 또 불을 붙입니다. 그럼 온 예루살렘 성내가 완전히 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불이 들고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 너희들 그분이 좋아하지 마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 가늠한 여자를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갔다가 새벽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 일찍이 들어오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고소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에 동이 틀기 직전쯤 되는 좀 어둑어둑한 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는데 아무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쩌면은 이제 새벽에 동이 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등불을 끄기 위해서 옵니다. 그 등불을 하나씩 하나 끄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그 환하던 불빛이 다 꺼지고 새벽에 동이 트기 전 아주 어둠이 약간 깔려있는 그런 예루살렘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밝은 빛을 보시면서 외치던 예수님 어둠이 깔린 데서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전에 다 꺼뜨렸던 그 빛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맞는지 제가 둘 다 감동적이에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 앞에 서게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그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의 여정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이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기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영원한 삶의 자리인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불기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 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근데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장 4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국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금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하고 나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간다. 내가 봐도 불기둥으로 너희들 앞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 안이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오는데 세상이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그 불기둥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너무나 많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구원을 갖다 줄 유일한 참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길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실 때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의 빛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빛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짜 빛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만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 보여내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겠다.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던 갈 길을 앞길에서 끌어가셨던 불기둥처럼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광야에서 두려움 속에서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안았던 것처럼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별로 실감나게 들리지 않으면 사실 참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어두움이라는 말을,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들의 그 상태, 인간들의 행동, 행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 자연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알면은 그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빛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뭐 똑똑하고 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좀 읽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척하면 뭐 아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보세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의만 있어서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었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에 혼란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유혹과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다니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에서 해방을 시켜서 죄악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기력하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왔던 경건한 횃불을 들고 소리 질렀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오늘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의 용서를, 오늘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결코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을 내가 주겠다. 그가 생명을 얻겠다. 이것을 선언하죠. 이런 선언을 여러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들었다면 또 저 사람 또 떠들고 있구만. 저 사람 밤에는 저 사람 아침에는 물 길러 가니까 자기가 생수라고 그러더니 이 밤에는 또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빛이라는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없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배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실까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혼자서 네가 뭐라고 떠드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기 혼자 떠드는 건데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빛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미치광이나 정신 나갔거나 귀신 들린 자로 봤기 때문에 네가 네 혼자 떠드는 건데 그것은 거짓이고 참되지 않다고 이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엄청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네,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너희들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어디서 가는 것을 알아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나는 스스로 알고 있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답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는 네 입으로만 너의 자신을 떠들어대고 네 스스로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같으면 이 맹꽁이들아 니네들은 모르잖아. 내가 말하는 건 맞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실감 나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말해요. 우리가 항상 쓰는 얘기인데 어린애들 앞에서 얘들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가기 때문에 햇볕이 쨍쨍 비쳐서 비가 오는데 너희들 내려다보면 그때 빛이 이 땅에는 비가 폭풍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비행기를 타면 햇빛 위에서 구름 위에서 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애들은 저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상한 아저씨라고 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무슨 햇빛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또 쉽게 얘기해요. 여기 어떤 분이 백악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백악관의 구조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백악관에 가면요 복도가 있고 문이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하고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안 가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가보질 않고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고 경험하고 함께 사셨던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는 미쳐? 너는 귀신 들려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고 이걸 의심을 해요. 성경이니까 그렇겠죠. 성경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증거는 너희들 법대로 해도 참된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율법은 증인을 세우려면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내가 2명의 증인이다.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2명의 증인, 이건 합법적인 이야기다. 역시 이것은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자기들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몰려왔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이 무지몽매한 자들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어둠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점등식에서 그 화려한 불기둥을 상상하시면서 그 장면 순간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야 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들은 불기둥이 서면 그곳에 텐트를 주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가 빛이고 내가 불기둥이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쓰신 이 말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와 함께 가요.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한순간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이것이 바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셔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바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른다면, 내가 갔던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이고 버림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광야의 길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께서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손에 보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또 모르는 보석을 이렇게 한두 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보석사 하는 친구한테, 여보게, 이거는 다이아몬드라서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고 좋은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게 돈을 줬었거든. 근데 뭔지 모르게 빛도 안 나고 꼭 흑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빛도 안 돌덩어리 같아. 근데 이게 왜 보석이 어떻게 귀한 건가? 그랬더니 그 보석사 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 다이아몬드보다 이 시커먼 게 더 비싸고 더 귀중한 보석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게. 하고는 이 보석사 하는 주인이 그 보석을 손에 잡고 꽉 잡고 한 1분 있었어. 그러고 나서 손을 이렇게 펴니까 조금까지 그 더럽고 까맣던 그 돌덩이가 확 하나 광채를 보면서 아주 영롱한 빛이 되고 있어요. 이 빛이 뭐가요? 이 모습. 이게 오팔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수십 배 비싼 오팔이라고 합니다. 이 오팔이라는 이 보석은 사람의 손에서 잡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비로소 그것이 참된 빛을 드러내는 귀중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싼 보물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축구 선수들? 왜냐하면 연봉을 갖다가
엄청나게 야구선수 추신수는 1년에 2천만 불씩 받는데 7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값진들 아닙니다.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공부를 잘해서 뭘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렸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람을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서 이제 너는 드디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예요. 세상에 가장 값비싼 성도, 가장 귀한 성도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었던 것처럼 너희들 성도들도 자신과 똑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가라고 동역자, 함께 일하는 우리와 동일한 자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그런 보화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놓고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명을 보고 얘기하죠? 너희는 12명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같이 살기를 같은 일을 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는 그 빛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이 말하는 걸 여러분 들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쉽게 들리나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생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